저 불, 제가 그 100%로 그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형이 저한테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형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열둘이 숫자가 아니라 형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열둘로 저는 오늘 만져졌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지는데 그 무덤 사이에서 과거에서 헤매던 내가 오늘 그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자가 오늘 혈류증이 끝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나가 처리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처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는 그 죽은 자였는데 내 안에서 주님이 그 자는 자였는데 오늘 형과 그리스도의 몸을 만짐으로써 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 걸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이 없다면 저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네. 제가 만질 수 있는 몸이 없으니까. 제가 만약에 심장이라면 위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신기한 것은 사람 내부가 열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장, 육부. 아, 이게 서양에서는 오장오부라고 하는데 동양은 심포삼초라고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어요, 두 개가. 그게 우리의 그 기의 순환을 흐르게 하고 마음을 흐르게 합니다. 오늘 형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장부, 그것을 통해서 제가 오늘 부활하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 안에서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그 체험, 그게 심포 3초. 저는 또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돼지띠인데 동양에서는 열둘이라고 하는 것을 땅이라고 합니다. 열두 그 짐승을 표현해서 모든 걸 포함한 결국 모든 열둘은 몸을 이야기하는 것. 근데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열둘, 그리스도 몸 안에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자신이 열둘로 살아가는. 또한 누군가 한 형제가 그 몸을 만졌을 때 그 만진 거를 알게 돼요. 왜? 그와 내가 또 한 몸이 되니까. 그러면 그 잠자다 하나님이 깨어나서 우리가 한 의식 안에서 하나님 의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형을 만나서 제가 그 무덤에서 나온 자가 됐고요. 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형이 없다면 제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형을 통해서 저는 저를 받아주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도 저를 받아주지 못했고 누구도 저를 받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한테 항상 틀리다고 했었죠. 왜 너는 그렇게 부진기하가 없냐? 너는 왜 이렇게 끝없이 책을 보고 있느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느냐? 항상 나한테 나를 자기 몸이라 말하지 않고 그 머리로서 항상 나를 지적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 그 나가 나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제 보니까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나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형은 나라는 그 꿈을 말하지 않고 그래 내 형제다. 내가 지금 다 몰라도 내가 너랑 살고 싶다. 이리 오라. 예. 그리고 한 번도 저한테 틀리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놀라운 점인데 형은 모르면 내가 잘 모른다. 지금 잘 못 알아들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을 통해서는 별미를 먹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먹어보지 못한 그것을 저한테 주시니까 제가 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멘. 할 수 없어서 못 가요. 왜? 형 안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 제가 가는 곳이 아니라 은혜 받으러 가는 거죠. 또 홍성 식구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그 큰 몸을 또 이루니까 그 쓸개하고 간만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풍성하겠어요. 그런데 옆에 비장도 있고 패도 있고 대장도 있고 또 배설을 할 땐 배설해주고 먹을 땐 먹고 참 신기해. 떡을 먹어도 몸이 돼요. 과일을 먹어도 몸이 돼요. 사과를 먹어도 몸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형제가 말을 해도 어떤 자매가 말을 해도 세상 이야기를 해도 그걸로 안 들려요. 이상해. 미쳤어. 양식이 돼, 되게. 그 살과 피가 돼. 그래서 실제적인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오늘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또 자기 먹은 것만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두 마리와 물고기 5개를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여한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 열반의 세계, 그렇게 열반의 세계를 가려고 하는데 깨달아서 그냥 열반 세계 자체인 거예요. 깨달을 필요도 없는 거죠. 단지 그것이 하나가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함께 끝나서 예수와 함께 산다는 그 실체가 형과 내가 몸이 됨으로써 저는 그것을 실제로 반응하고 느끼고 감정을 느끼는 공감감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신기합니다. 이 장부도 폐는 슬픔을 느끼고 대장도 슬픔을 느끼고 심장은 기쁨을 느끼고 장부가 나누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부가 하나 주고 사람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한 형제를 통해서 내가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요. 저는 병신인 거예요. 환자인 거예요. 형이 없으면 저는요. 환자야.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없으면 난 못 살아요. 그거예요. 다른 건 없어. 난 형이 말 안 들려 진짜. 난 형을 사랑한다고. 왜? 형이 간이고 난 쓸개니까. 형이 주는 거 먹고 또 나는 쓸개니까 위를 위해 살고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어야 뭐 나를 말하죠. 그러니까 형이 저를 위해 살아주니까 전 또 형을 위해 살고 또 교회는 또 교회 형제들 자매 안에서 살고 그래서 이 풍성한 교회가 있다는 것. 또 이 줌 안에는 요한 형제도 있고 또 영식이 형도 있고 영식이 형도 제가 느끼는 까칠한 사람인데 그걸 진짜 그 풍성하게 참 마음이 넓어요 형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그게 있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넓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식이 형 안에서 그걸 누리죠. 또 요한 형제가 저를 또 귀하게 생각해 주니까 귀하게 생각해 주는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요한 형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또 이 주말에서 제가 모르는 분도 많은데 저들이 또 이렇게 간증을 함으로써 형이 말했잖아요. 광야 외치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될 뿐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나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이 수천 마리가 되는 이 귀신 안에서 정말 외치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라고 한 건 아니죠. 그 바벨 안에서 그 혼잡한 나를 가지고 무엇을 안다고 정말로 왜 너는 내 이야기를 못 알아듣냐고 제가 그 귀신 들린 것을 모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서 지금은 너무 슬퍼요. 그 광경이 떠오를 때는 와 놀라워요. 그때는 귀신을 쫓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귀신이 귀신을 쫓고 있었죠.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의식의 빛이 하나님이 저에게 의식으로 깨어나셔서 아, 그리스도 영이 제 안에서 깨어나셔서 그리스도가 제 안에 의식이 되어서 그분으로 말하고 그분으로 느끼고 반응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형제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 형이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형이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저를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형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그리스도. 네, 그렇게 고백하고 싶고 형과 함께 사는 것이 좋고 80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형 90 삽시다. 네. 이상으로 더 끌어다가 10년 더 해서 9988하게 90까지 살아봅시다, 형.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 형제야. 예. 그게 놀랍고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놀랍고 놀라운 시간인데, 형님이 말씀을 집중하시고,
이렇게 알뜰하게 준비하시는 자체도 놀랍고 또 여기에 있는 형님, 형제 모든 그 식구들이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이 장면이 참 놀랍고 네. 오늘 형님이 말씀을 베풀어 놓은 그 사사건건이 결과는 다 놀랍고 놀라운 일이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에, 이 땅에서 구속의 길을 가신 걸음걸음이 음. 놀랍고 놀랍습니다. 기철이 형님이 기철이 형님이 했는데 저 본인 자꾸 풀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합의합시다. 풀철이라고. 어? 풀철 형님이 언젠가 그림 올렸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발자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발자국. 음. 발자국으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생각이 나네요. 현재 우리가 우리 풀철이 형님 그 카톡으로 초대를 했더니 아침에 말씀을 쏟아내려 놓으신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담겨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야 이거 하루 종일 아주 이 말씀에 벅찬 그런 시간이었는데 또 그 막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형님들 너무 근엄하십니다. 그렇게 풀천이 형님 아주 얼마나 근엄해요. 근데 제가 저기 국보교에서 봤는데요. 우리 풀천이 형님 자매 나이가 같은데 59년생 같은데 저 형님은 작가고 그쪽 누님은 찬양 사역자예요. 어? 홍성에서 그 찬양 사역 형님 그렇게 안 하시던가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혼자 뒤에서 아마 기타 치고 지금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그 영시 형님이 주문을 하세요. 이 시간에 찬양을 준비해서 항상 같이 찬양을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미리 주문해 놓으면은 그 누님이 아주 정중하게 준비를 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할 거예요. 아멘. 그 군포교에서 제가 봤거든. 기타 치고 찬양할 때 얼마나 그 음색이 좋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거 다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열둘이라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숫자와 사람 숫자가 합해져 연합된 열둘이 일마다 다 열둘로 둘러싸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열둘로 된 자체가 바로 천국의 모습으로 결국 열두 진주문에 열두 열매 맺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이 바로 열둘로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형님 말씀을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예습을 했는데도 와 어렵다. 그러면서 형님의 입으로 다시 녹여서 이걸 어떻게 녹여내실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것이 일주일 내내 작업하셔서 이렇게 생명양 비율로 자양분이 충분한 영양소 있는 걸로 흘러보내시는 그 말씀이 오늘 결론은 저는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 현장이 그러대요. 현장이. 그러니 아까 우리 풀철이 형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의식 세계가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내가 몰랐을 때 내가 나를 가짜 내가 알았던 것에서 눈을 뜨고 봤을 때 내 안에 열리고 나니까 계시가 열리고 나니까 알아졌고 그게 이제 저 불체 형님의 간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딴 게 아니고 이 교회는 우리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 먹고 속아서 우리의 의식 자체가 죽은 의식, 뺏긴 의식, 빼앗긴 들에 무슨 봄이 오겠어요?
근데 회복된 땅에 우리는 황무지의 장미꽃이 피는 우리의 새하늘 새 땅이 된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렇게 함께 둘러 있는 자체가 참 신기하고 놀랍네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뭐 저 자신도 가슴을 이렇게 손을 대고 생각하면은 제 이 현재 인생은 삭막한 옛날 예수님이 그 종교꾼들을 보고 이 독사 자식들아, 독사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할 때 그 자체가 어떻다는 뜻이겠어요. 이건 뭐 삭막함을 넘어서 참 비참한 모습 아니겠어요. 뭐 꼭 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저도 똑같았단 말이죠. 그러니 그러한 저 자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사교로 안으시고 이끄셔서 여기에 그냥 뭐 제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같이 있어서 형님들 말씀 듣는 걸로 얘가 젖어가고 있다. 이것만 해도 놀랍고 놀라운 일이고 앞으로 계속 열리면 점점 열리는 세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세계 열리면 열릴수록 놀랍고 놀라운 일이 꼭 달리다굼 사건은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는 놀랍고 놀라운 일이 많아질 거라는 소망이 부푸는 이 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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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 남쪽 나라. 예, 제가 할게요, 오빠. 그래. 저를 시키자. 오늘, 장영성 형제 모임 줌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인사드릴게요. 저는, 제주교회, 정희자 자매, 나이는 69세입니다. 너무 은혜가 넘치네요, 말씀이. 영성이 형제가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재료를 모아서 오늘 우리가 먹기 좋게끔 그 내놓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저도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지 너무 그 양식이 맛났었고, 저도 이제 구청교회를 한 21년 섬기고 또 이제 제주에 온 지 한 3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조금 답답해요. 이제 대구교회가 이제 이렇게 흩어지고 또 제주라는 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자주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2023년도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제 자신도 많은 생각과 그런 그 어둠 속에 좀 갇혀서 지내다 보니까 진짜 내가 숨을 못 쉬겠고 진짜 그 내 영혼이 그 주를 찾기에 그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정말 숨을 쉬고 살아야 되겠다. 나 이러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저녁 때 내가 좀 컨디션이 괜찮으면 이렇게 줌에 들어가서 지체들과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나의 그 메말랐던 그런 황무지 같은 그런 마음에 또 이렇게 샘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래서 참 진짜 사람이 정말 떡으로만 살 수가 없구나.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사는구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도 이제 소녀가 나오고 12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사실 뭐 겉으로 뭐 소녀도 아니고 또 표면적으로 12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른 방면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소녀구나. 그러니까 소녀라는 그 이미지는 굉장히 연약하고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케어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소녀가 아닐까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 저도 소녀로 아멘.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만 아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말씀에 해석이 없으면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지나가는데 와, 그 속에 있는 거를 정말 그 현미경 보듯이 탁 펼쳐서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내 얘기인 거라 오늘도. 아, 너무 이상해요. 너무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제가 12살로 발견이 돼요. 또 12살로. 참 신기해요. 그 성경에는 그 많은 그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 숫자 뒤에 숨은 그 개념, 그 개념을 또다시 이렇게 발견하니까 그 12살이라는 그 나이가 바로 나구나. 3 곱하기 4라 그랬잖아요, 아까? 3 곱하기 4라 그랬는데 3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3이 뭘까? 3이 뭘까?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사흘. 거기도 3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3이 주는 숫자는 뭔가? 완전한 죽음, 완전한 끝남. 저희들은 그 십자가에서 옛 생명이 완전히 끝났잖아요. 물론 삶 가운데 선악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미 객관적으로 우리는 옛 생명이 끝났다라는 것이요. 예, 그 3이라는 숫자는 완전히 죽었구나. 완전히 끝이 났구나. 아, 나는 주인이 이제 바뀌었구나. 그렇게 오늘 또 새로 이렇게 알아지면서 그 3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소녀라는 그 단어, 그것이 또 새롭게 저한테 와서 닿았고, 또 곱하기 4를 해야 된다, 4. 저는 4가 또 무언가를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4가 이게 바로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더라고요, 간증. 아멘.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으면 너무 나와 하나가 되고, 공감이 되고, 동일시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곱해지는 거예요. 그 아멘. 곱해지니까 이거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완전한지. 아, 내 인생도 정말 3 곱하기 4가 되어줬구나. 그렇게 발견이 되었고, 또, 참 또 그 이상한 말씀은, 여기, 맨 끝에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아, 이게 참 이상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은 알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설적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지 못하게 해. 너 이거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그래도 우리는 생명의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게 복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안에 갖고 있는 그 생명. 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근데 우리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얘기하게 돼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신기하고, 진짜 그 소녀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라, 먹을 거. 뭐 먹을 게 뭐겠어요? 우리가 말씀, 우리의 간증, 우리의 교통. 이게 먹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먹을 거죠. 그, 참,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할 말이 좀 많아졌어요. 아까 그 엘리야 얘기 있잖아요. 엘리야 얘기도 들으면서 무슨 구약 시대 나오는 무슨 동화 같기도 하고 이거 나하고 관계 없는 거야. 그렇게 들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또 내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야. 그 가난한 그 엘리야 선지자. 아니 그 가난한 엘리야 선지자가
아들하고 엄마하고 과부 집에 사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너 음식 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그런 말을 했을까? 야, 믿음도 좋다. 아니, 그리고 또, 아니, 그 과부라는 여자는 또 어떤 여자야? 아니, 나는 지금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또 선지자가 그 음식 갖고 와서 나한테 주라니까 또 만들어서 주네. 참,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하구나. 정말 모든 인류가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제가 오늘 알아졌고요. 이 과부가 바로 나구나. 과부 아들이. 아, 양식이 없어. 나한테 나온 게 뭐가 있어? 양식이 없어. 아우, 그러니까 막 짜가지고 정말 양식이 없으니까 나도 뭐 갈급하죠. 막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두 사람이 만나니까 아니 그 아들이 재채기하고 살아나더라고요. 마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재채기 하고 나면 무지무지 시원하죠. 너무너무 시원해요. 막 재채기가 나올라 말라 하는데 한번 휙 재채기하고 나면 너무 시원해요. 근데 7번 또 재채기를 했다네. 참나. 이거는 너무너무 완전한 재채기예요. 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선악과 그 생명을 만나니까 너무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잖아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흠이 있지만, 자, 우리는 뭐 반쪽이기 때문에 반쪽은 뭐 누가 채워줄 거고, 교회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너무 용성 형제의 말씀이 너무 와닿았고, 또 하나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시간이 있을 때 그 유튜브를 뭐 들을 때도 있고 못 들을 때도 있는데, 그 지난주에 그 용성이 형제 말씀에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그 두렵고 떨며,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말이 있는데, 아니 왜 떨어야 되지? 저도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아니 왜 떨어야 되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즐거워하죠. 우리가 물론 교회 안에서. 근데 그 즐거워하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개념 없이 즐거워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죠. 교회 처음 와가지고. 예,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냐? 성숙해져서 의식이 깨어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가 자꾸 새로워지잖아요. 그럴 때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그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아주 시원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 하면 그 사라가 장막대에서 2번 웃었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야. 2번이라는 그 의미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너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는 사라가 아이고 웃었죠. 아이고 참 하나님. 경수가 끝난 할머니가 뭔 나이예요. 그 표면적으로 안 거죠. 그런데 나중에 사라가 나이 들어가지고 100살이 다 됐나요? 뭐 하여튼 나이 들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그거는 표면적인 아들이 아니죠. 이면적인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웃은 거예요. 근데 그거랑 너무 딱 이렇게 아구가 맞아지면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네. 야,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며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뭐 따라 이런 거는 관계의 언어다. 정말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 나의 따라 하고 이렇게 불러준 그럴 때 저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제 간증이 너무 길어졌는데 하여튼 오늘
그 소녀라는 의미, 12라는 의미, 3 곱하기 4의 의미를 또 이렇게 새롭게 알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기원해 됐습니다. 그, 급하게 기다리다가 옮긴 성모가 할 수 있나? 승모가 어제 간증 좋았다. 그래, 그래. 아이고. 지금 이제 퇴근하는 길이어가지고요. 아, 중간에 그래도 집에서 밥 먹으면 이게 좀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지금 들어온 중입니다. 아이고. 오늘 장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다시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 재입성을 했습니다. 이제. 네, 아멘. 오늘 제 앞에 앞서 우리 희자 누님 마신 누님 간증 듣는데 정말 누님 마음 안에 제가 제 인생이 100% 정말 포함이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니까 숨이 안 쉬지니까 진짜 인생이 죽을 것 같더라. 그 정말 한 3, 4년을 직장 일 때문에 좀 열심히 먹고 사는 생업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교회 생활도 등한시 되고 이 말씀을 안 먹다 보니까 이 참 몸도 막 여러 가지가 이게 힘드니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숨이 안 쉬지니까 너무 여러 가지들이 호흡도 안 되고 두려움도 오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왔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참 이 영원한 양식을 먹으니까 죽고 다시 산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니까 제가 눈이 떠지고 인생의 자리가 정말 이 자리구나 하는 게 너무 깊이 알아졌습니다. 오늘 장 목사님 말씀 듣는데도 내가 정말 몸 안에 있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들었고 그 12라는 숫자가 3 곱하기 4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이 숫자가 12잖아요. 정말 인생이 제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의 비밀을 새롭게 다시 확인되는 시간을 좀 겪은 게 너무 감사하고 제 앞서서 형님 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를 살아가 주신다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도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많이 했지만 어제 오늘 제가 이렇게 감사가 되는 게 정말 그 내가 사는 게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지금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 듭니다. 네. 내가 장 목사님 말씀 중에 봐도 그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머리 써서 가는 나라가 정말 아니라는 게 제가 장 목사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다 이제 어려운 거는 제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지식적인 내용은 몰라도 그 장 목사님 이야기하는 세계 안에는 내가 100%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게 제 인생 안에도 이렇게 확인되는 게 너무 정말 확실하게 보여졌고 정말 세계가 제가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지만 어느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내가 사는 사람인지가 다시 분명하게 알아졌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고 제가 촌놈 출신이다 보니까 지각을 해도 새끼는 육신적인 밥은 꼭 챙겨 먹거든요. 누가 안 챙겨줘도 제가 챙겼어라도 밥은 챙겨 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제 이후로 정말 희자 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자는 게 너무 네. 이제 확 들어있어요. 정말 제 앞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참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아, 할렐루야. 저를 살리신 이 주님을 찬양하겠다 작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정말 은혜고 참 그 생명으로 제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그 생명의 세계는 너무 쉽잖아요. 왜냐하면 그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걔가 용서 가지고 멍멍하는 게 아니고 걔 생명이 멍멍하는 거니까. 저도 참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제 인생이 발견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이 쉬운 세계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필요한 자리 이번 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토기장에 필요한 흙이 참 흙이 되기 싫었거든요. 고운 가루가 되기 싫었는데 내 인생이 가면 갈수록 부서지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토기장인을 만나니까 토기장의 손길이 보이니까 제 아무것도 아닌 흙이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구나. 예, 너무 감사하고 제 인생을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부르시고 어, 회복하신 주님을 정말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멘. 혜정의 누님 많이 기다렸죠? 형님, 마이크 켜보세요. 됐어요. 네, 됐어요. 가지고 지금 뭐 이제 힘든지 그냥 말씀 듣다 누워 있었어. 참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있으면 놀라운 일이 진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래도 오래 말씀을 들어서 놀라운 일도 있지만 저는 아주 진짜 처음에 와가지고 이런 신기한 세계가 어디가 있나 신기하고 놀라워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아주 그 소리를 달고 살았어요. 그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지 지금 생각 현배가 언니는 뭐가 그렇게 신기하냐고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신기하고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지금은 더 깊이 우리가 그때는 뭐 애기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자랐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다들 그런 말씀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내가 하는 말이지만 인생은 구속 안에 있어도 그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는 그런 과정 속에 살아야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저기 3이라는 숫자는 신성하고 완전한 하늘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4는 물질적이고 유기적인 땅의 숫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3과 4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이 죽고 다시는 새 생명 안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저녁에 또 이 놀라운 말씀을 그 말씀이라고 아니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그 생명을 이렇게 분배받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다고 은혜는 아주 가장 높은 사람이 공짜로 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영성 연결을 통해서 이렇게 분배해 주시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결점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포함되면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때는 육신적인 그럼 뭐라 할까? 기적이라고 알았지만 죽고 다시 사는 이 생명 안에 오니까 다 이게 내 생명 안에서 이렇게 옛 생명이 죽고 부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아지니까 우리가 날마다 뭐라 하나 새 생명 안에서 살게 되니까 어떤 말씀을 들어도 너무너무 말로는 안 되지만 감사가 넘치고, 오늘 저녁에 앞에서 간증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상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니까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는 이대로 하고, 그래서 장용석 목사님이 분배해 주시는 생명과 지체들의 그 표현을 함께 연합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는 나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연합의 세계 안에 함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미라.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제목은 예수의 정체와 치유사역,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12의 관계, 12의 세계 안으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현재 나 자신을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앞뒤의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고 메시지 성경도 살펴보고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한 조금 짧게, 시간이 별로 없어.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의 회장당 야이로,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딸. 그래서 뭐가 중요시 여겨졌냐면요, 가버나움의 회장당,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딸을 가진 아버지, 그 위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야이로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깨닫게 하신다, 일으키신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회당은 이스라엘의 여느 회당과는 다르게 규모가 크고 큰 도시였는가 봅니다. 세관이 있었을 만큼 도시가 규모가 컸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회당도 컸고, 그리고 어떤 큰 교회와 단체, 기관, 기업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 야이로의 입장, 회장당이었던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죠. 큰 도시의 회장당이었으면 회당 안에서 10명의 그 10명의 회당장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3명의 회당장 중에 한 명이 야이로라고 합니다. 재판을 관리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자기의 딸이 있었는데 여러 다방면으로 수소문해서 자기 12살 아이는 딸이고 혈루병을 12년 앓은 자매는 딸이 아니고
예수님이 딸이라고 불러준 거지. 이분은 나이가 좀 있는 아줌마야. 아, 형을 좀 두 개 사건이 그래요? 두 개 사건이 아멘. 어? 두 사건이 중첩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이 지금 어려워집니다. 인물이 바뀌었어. 인물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 음. 잠시 생각할 여지를 주고 다른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뭔가 뒤섞였어요. 다른 분이 먼저 하세요. 이영미, 어, 저는 방금 기철이 오빠를 비롯해서 요한이 오빠, 다음 혜정래 언니, 그리고 기자노님. 그래 또 저 희자 언니 승모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디까지 들으면서 아 정말 여기서는 간증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얼음을 지치면 살금살금 얼음을 깨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얼음 속에 물고기를 보면 저거 뭐지 하면 탁 깨는 스타일인 거야 내가. 여기는 좀 계속 제가 느끼는 게 영순이 오빠 이 춤은 너무 심각해요. 단순한 심각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았던 삶을 나타내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이건 내가 60 넘어갖고는 화요 모이면 60 넘은 사람만 이렇게 함께 해야 되나? 순간 그런 생각했었어요. 의미가 판을 뒤집으면 돼. 이제 오빠 그 내가 판 뒤집으려고 방금 나왔는데 잠깐만요. 저 가스불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을 좀 뒤집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런 걸 못 견뎌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가 뭐냐면 삶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삶은 기뻐 날뛰는 거거든요. 매일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준 거 저거 그거거든요. 근데 뭐 그리 심각한지 나 진짜 막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제가 방금 느낀 내 이제 제가 좀 약간 분위기를 좀 타거든요. 제가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분위기를 먼저 읽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못 견뎌요, 제가. 아, 이 속에서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를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 그 다음은 뭐냐면, 그, 그, 그 영숙이 오빠한테 저게 되게 감동인 게, 제가 언니 죽음으로 상중이라는 걸 오빠가 아시고, 저한테 이렇게 성경 읽기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게 이게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저를 먼저 읽으시고 그 기간을 주신 거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또 묻지도 않는 사람이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오빠가 이렇게 저한테 읽을 수 있나라고 말할 때, 아, 오빠는 진짜 사람 마음을 말없이, 말없이 헤집어주고, 그,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고,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은 뭐 3이 어떻고 4가 어떻고 저는 3, 4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게 내한테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닌 거고, 저는 극한다고 뭐 성경이 있잖아요. 뭐 성경을 풀이하고 저는 풀이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내가 이 어려운 걸 풀어주는 사람 말을 듣고 내 삶을 얘기하는 게 간증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성경 풀이하는 사람 다시는 난 좀 이렇게 되풀이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고. 그리고 저는 뭐 같다고 와닿냐면 이 이제 마가복음 5장 39절이 와닿았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틀린 사람도 아니고 어 그냥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 근데 모르는 나 자신이 너무 헤매고 다녔던 건 거죠. 내가 모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짜바져 똥밖에 더 나오겠어요? 육신은 짜바져 똥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아, 내가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태어나면 내가 그 엄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음성으로서 내가 엄마야, 우리 아가야, 아가 사랑해. 이렇게 귀가 먼저 열리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나서 눈이 뜨이거든요. 어머? 이렇게 내한테 말하는 엄마가 귀로 들었는데 눈을 뜨니까
이렇게 내한테 계속 아가야 사랑해, 너는 내 아가야, 넌 소중한 아이야, 이 말을 한 사람이 눈을 딱 뜨니까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엄마구나를 아는 거죠.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듣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은 각자 듣는 게 다 있어요. 각자 어떤 사람은 진짜 돈에 대해서 그쪽으로 쫓아가면서 그 돈 얘기하는 사람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기 진짜 유흥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그러고 뭐 술, 담배, 뭐 어떤 사람 지식적으로 책을 파고드는 사람 다양해요. 다양한데 저는 이때껏 한 번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목표가 생겼어요. 목표가 내가 지금 이게 내가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내가 이 말씀 앞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가 영적인 단계인 거죠. 이게 뭐냐면 내 잠재의식, 이게 무의식이 관장하는데 이게 95%가 내가 보이는 거라고는 이 육신밖에 없어요. 이 몸뚱아리. 어른들이 그렇게 지치면은 엄마가 가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막 에헤라 디어 할 때만 몸을 쓰고 집에서는 이제 밖에서 힘들었으니까 집에서 쉬어야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집이 자기만의 휴식 공간이었어요. 그러면은 일하는 게 왜 남자들은 바깥 일이 탁탁탁 눈에 보이잖아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전구 하나도 갈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당신 전구 좀 가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우리 엄마는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딴 사람 시켜서 딱 갈아보지 아버지한테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는 우리 엄마예요. 저는 그런 엄마가 되게 못마땅했거든요. 왜? 그런 엄마가 내 엄마거든. 난 너무 싫었어. 그런데 근데 그 한 번은 우리 엄마가 너무나 이런 말 하더라고. 아이고 참 죽으면 썩어질 뭐 하려고 저래 아끼노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살면 살수록 너무 삶이 살아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니까 누구 따라 사는데 사람은 누구 잘 따르잖아요. 근데 따라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제가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으로 뭔가에 이렇게 무의식에 이끌린 거죠. 이끌려서 지금까지 왔는 세월이 이게 4년 동안 이 세월은 저한테는 너무 꽉 찬 세월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놀라운 게 내 자신이에요. 아까 요한 형제가 놀랍고 놀랍다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19년도 8월 달에 와서 24년도 지금 1월 달까지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놀라워요. 저는 제 자신이 되게 싫었거든요. 내가 좀, 좀 튀잖아요. 나 왜 저렇게 무던한 사람이 안 될까? 또 몰라도 알아도 뭐 가만히 있으면 뭐 50점은 따고든다 하던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이런 제 자신이 진짜 싫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딸들도 엄마가 이렇게 튀니까 배가 다니는 것도 튀지, 말하는 것도 튀지, 생긴 것도 다 튀지 이럴까네 학교 오는 거 싫어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큰애가 이제 수저통을 들고 가야 되는데 안 들고 간 거예요. 그래도 수저통 없으면 뭐 아이고 뭐 어디 빌리긴 하지만 그래도 빌리는데 지가 좀 아쉬운 소리 해야 하니까 내가 갖다 줘야지 하면서 수저통을 또 갖다 주는데 예지야 네가 뭐 왔다 애들이 가니까 얼른 밖으로 인상을 탁 쓰는 게라 아 빨리 가라 하면서 가는 게라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엄마가 됐나 싶어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고 그런 내 자신이 음, 정말 이게 자꾸 누구한테 비교가 되냐면 세상 사람이 기준을 만든 그 기준치였어요. 응? 기준치. 특히나 우리나라 제도가 가부장적인 제도잖아요. 여자는 일을 해야 되고,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아직도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내 때는. 거기에다가 내가 또 내가 이렇게 이혼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더 입방아에 오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애도 이제 둘째가 이제 거의 다 크고 난 뒤에는 이제 이제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살 이유가. 그랬었는데 그때 진짜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뭔가 부르는 음성이 누군지 모르지 나도
이끌려서 저는 그게 바로 무의식이었다 생각해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이끌려서 지금까지 왔는 이 삶이 4년을 되돌아보면 음, 너무 진짜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 거는 하나님 다 가졌어. 근데 하나님 없는 게 하나가 있어. 그걸 내가 가졌더라고요. 내 육신이에요. 이 몸인 거지. 우리 엄마가 저 썩어지면 죽을 몸뚱아리이라고 말했는 그 몸뚱아리가 이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는 이게 이게 이제 자기는 그 육신의 덩어리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마지막으로 스스로 가는 길을 택했는데 저는 아직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이 언니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가 4년 동안 언니는 예수교 장로교고 나는 대구교회 다니니까 언니는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걸 되게 내한테 직접적으로 말 안 했지. 말하면 나도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니까 안 했지만 그게 다 들렸어요. 이 조카들 통해서. 그러니까 점점 안 만나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나도 미친 듯이 여기만 다니다 보니까 만날 새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 공식적인 기간, 뭐 절기 때만 만나고 또 엄마 문제를 해갖고 이렇게 뭐 엄마 그 병원에 교대할 때만 만나고 한 번도 진지하게 만나서 밥을 먹어보거나 진지하게 만나서 차를 마셔본 적이 없는 게 4년의 세월이거든요. 근데 안 보는 사이에 뭐냐 감정에 골이 깊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게 좀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 난리도 여러 번 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다 자기 입장은 다 옳았던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죽으면 썩어질 그 육신이 가버리고 나니까 다 간 거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언니한테 뭐라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미안한 게 뭐냐면 사람이 어른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잖아요. 그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니한테 좀 더 잘해줄 걸 미안하대 사랑한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나는 그런 말 할 시간도 없이 언니가 가버린 거예요. 남는 후에는 살아있는 내 몫인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산 사람은 죽음을 먹고 산다 하는 그 말이 여기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저는 언니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엄청 영적으로도 좀 성숙하고 성장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 게 없고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게 지금 현재 내가 놀랍고 놀라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직 내가 할 말은 그 앞에 어떤 수식어도 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수식어도. 내 변명도, 내 핑계도, 어떤 이유도 붙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구실도 붙을 수가 없겠죠. 그저 당신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다 당신의 은혜 덕분입니다. 당신이 저한테 줄 것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 알고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삶이 저는 오직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 기간 동안 오직 내가 할 말은 이것밖에 없다. 주여,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갈구합니다. 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 말씀 앞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오빠가 저를 갖다가 또 이렇게 어떻게 직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성경 읽기에 저를 이렇게 써주시니까 이것 또한 감사한 거고,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게 없고, 모든 것이 감사 아닌 게 없고, 그래서 저는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승목이가 다음 주에는 앞에 노인네들 간증하고 나면 승목이 노래 한 곡 쫙 해서 판을 바꿔라. 노래 하나. 알겠습니다. 영미 누나 무겁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회장당 야이로의 죽음의 뭉텅이에 있는 딸과 그 이후에 12에 12해 혈루증을 앓는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그 사이에 적당한 접속사가 없으니까 제가 꼴통인가 봅니다. 한 문장으로 다 연결했습니다. 그게 이제 별개인데 일단 최대한 빨리 할 테니까요. 저에게도 약
약간의 너그러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12년의 혈루증, 그리고, 가버나움의 회장당 야이로의 입장, 그리고 저 자신을 말하면 저는 대구에 33살 때 왔어요. 육신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부모의 관계와 종교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난 채로 내 존재를 부정했을 때 내가 사라지고 싶어 할 그때가 33살 때였어요. 33살 때였고 제가 작년 모두가 23년도는 작년 모두가 다 힘들었을 그때였죠. 23년도 그때에 정말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표현할 수 없고 더불어 근원이의 인생도 더불어 표현할 수도 없으니까 숨을 누가 이렇게 입을 틀어 막는 것처럼 숨통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작년 1년 동안 직전에 그렇게 일어났죠. 23년 직전에 일어났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12라는 그 숫자가 완전한 통치의 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통치,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세계가 담겨져 있을까? 그래서 그 뒷부분에 마가복음 조금 지나면, 6장으로 조금 지나가면 이런 표현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둘을 짝지었다 그랬어요.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그러니까 그 12 그리고 4 그리고 2는 모두가 다 2의 배수잖아요. 그 딱 똑같다라는 거죠. 2나 4나 10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2의 배수. 그래서 악한 세력을 물리칠 때 우리가 세상의 권세, 그 사단과 그 죽음의 영과 싸울 때에 그 완전한 통치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숫자가 2의 배수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유추가 됐어요. 예수가 원하는 그런 어떠한 그 세계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 가버나움의 회장당이라고 하면 엄청난 큰 도시의 재판관으로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가버나움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종교적 유대인들에게는 야이로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정신없이 애원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로 간주가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애원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죽음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딸이 지금 죽음의 문턱에 있는데 내 명예와 내 생활의 형편과 내 사정과 볼 것 없이 정말 온전하신 그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을 복종하고 내 자신을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 위기의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을 살필 필요가 없는 정말 중요한 순간인 거죠, 야이로에게는.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도 12년 동안에 어떤 가능성이 없었을까요? 의사도 찾아갔겠고 누구도 찾아갔겠고 좋은 약도 찾아갔겠고, 그냥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난한, 아주 절박한 가난한 때였던 것 같아요.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찾다가 그 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았는데 결국에 세상에 자기를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자기를 온전케 할 수 없는 자기에게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엔 정말 가난한 사람만이 예수께로 온다는 것을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보고서 알 수 있고, 저도 교회를 만나면서 지난 1년 동안 지나면서 정말 절박하게 내 생명이 끝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내 숨통이 막히는 것 같이. 더 중요했던 것은 정말 아무 세상에 희망도 없는 근원이 어떡합니까? 저 불쌍한 아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저 형상을 내가 저 아이를 안고서 업고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됐는데 모든 길이 사방이 막혔습니다. 어떡합니까? 정말 24년도니까 23년 동안 1년 동안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1년 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정말 지금 한미라라는 저의 지금의 모습은 정말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다시 살아난 사람. 저 1년 동안 주변에 언니 오빠들한테 저 자신을 고백했거든요.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한미라라는 모습이 전혀 아닌 것 같고 정말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 새로운 사람으로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환경이 나에게 엄습하고 덮쳐왔을 때 그제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이로나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나 또 저의 모습이나 또는 우리 대구교회의 2PM 안에서 속해 있는 모든 언니 오빠들이 그러한 경험 안에서 지나와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져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정말 작년 1년 동안은 정말 생명 충만하게 가난한 것 같으나 정말 생명의 정말 역동성 있게 흘러갔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 찾아오시는구나.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예수께서 그 생명으로 덮음바 되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구나. 지난 1년 동안은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명예나 직업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의 생명을 표현하는 자리밖에 나에게는 온전한 것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도야, 박희성 목사님 화면 켰는데요. 이부터 열어. 이부터 열어, 이부터. 저부터요. 아니, 우리 박희성 목사님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까 뒷페이지 있었는데, 몇 분들이 이제 이 접속을 끊고 나가고 나니까, 우리 박희성 목사님 앞페이지로 오셨고, 또 화면 켜니까 앞페이지 자동으로 넘어오네요. 요즘 오늘 말씀과 상관없이 저는 박희성 목사님 보면서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이 복된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면도 있을 텐데 그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고 감사하고 제가 본받고 싶고 이래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다시 들어오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박희성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형님 말씀 들으면서 구약의 열둘은 실패하고 신약의 열둘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42절 말씀하셨잖아요.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형님이 이제 구약의 열둘이 왜 실패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죽음이 없어 실패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구약도 열둘인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 신약의 열둘은 이제 죽음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공한 열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게 제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형님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서 제가 이렇게 제게 다가오는 게 뭔가 하면 무조건 열둘이라고 다가 아니고 죽음이 지불된 열둘이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약에서도 그 오늘 형님이 뭐 노트를 2주 전에 이미 올리셨는데 그 중에 오늘 또 그림 하나를 첨가해가지고 약간의 오타를 수정해서 제가 3번째 프린트했어요. 똑같은 내용을. 근데 오늘 그림이 이거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지인 있잖아요. 정주치 이스라엘 진영 배치 이 그림을 보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은 열두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둘이 없잖아요. 요셉도 없고 또 누구야 이거 제사장 지파의 레위도 없고 이런데 레위는 이제 가운데 서서 성막을 지키고 뭐 이런 일을 하느라고 없고 또 요셉은 오히려 또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둘을 대신 채워서 12이 됐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옛날 같으면 저는 야 너무 좀 황당하다 뭐 3 곱하기 4에다 저런 의미를 부여하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이제 이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랬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어떤 성당에 다니는 자매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이제 어떤 책을 선물했어요. 성서 입문인가 하는 두꺼운 책 2권으로 된 가톨릭 신부님이 쓴 책을 선물했는데 전에 제가 교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성서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 세 족장이잖아요. 족장의 나이를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나이는 175세거든요. 이삭의 나이는 180세고 야곱의 나이는 147세인데 진짜 신기하게 나 이거 자기 전에 했더니 아브라함의 나이는 175세인데 이게 5의 제곱 곱하기 7이에요. 이삭의 나이는 180세인데 6의 제곱 곱하기 5예요. 야곱의 나이는 147세인데 7의 제곱 곱하기 3인 거라. 그러니까 단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죠. 5, 7, 3으로 감소하고 7, 5, 3으로 감소하고 제곱은 그러니까 연합은 증가하는 거예요.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을 쓸 때 하물며 숫자 하나까지도 그냥 쓴 게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썼구나. 이걸 내가 그때부터 시인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단순히 문자주의에서 제가 해방됐는데 오늘 말씀도 들으면서 12가 3 곱하기 4라고 하는 이 무한한 번성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들었잖아요. 근데 형님이 오늘 딱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니까 구약의 12은 죽음이 없어 실패했다. 신약의 12은 누군가가 죽음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게 확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수적으로 잘 되고 번성하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한테 참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죠? 이 무한히 번성하는 가운데서 우리 형제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늘 보이는 것처럼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이렇게 이 몸으로 짜여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본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형님이 칼빈의 애정서를 말씀하시고, 칼 바르트의 보편 애정설?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칼빈의 애정설이 뭐 바울의 주관적인 간증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간증을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이제 장로교의 핵심 교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머니 뱃속에 뭐 애정하실 때까지 별로 설득력이 없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바르트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편적 애정설 이걸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애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오래전부터 하나님에게 어,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형님 좀 말씀 노트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은 모든 인류를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들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형님이 이제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쓰셨는지 이제 뭐 이렇게 좀 짐작이 되지만, 저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제 마음에서 막 우러나고 이러진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앞부분, 하나님께서 형님 쓰신 말씀 노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을 알리는 것이 저한테는 좀 더 방점이 찍혀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필요대로 자기 죽음을 지불하고, 뭐, 모든 인생을 구원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널리 전하는 것,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동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맺은 이제 새로운 언약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는 제가 아멘 하지만, 이게 제가 형님처럼 깊이 이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렇구나 해서 모든 사람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안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게 제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가끔 교회에서 간증할 때도 저 스스로를 밴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맺은 이 새 언약을 저는 지금까지 전해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형님이나 이제 다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한 마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이제 제게 체화되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늘 주 모임에 오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고 이 말씀 앞에 제가 굴복하게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양합니다. 아멘. 무안의 박희성 형제.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도 뭐 오늘 끝까지 안 켤라 그러다가 머리 염색을 좀 했습니다. 어, 내일 모레 우리 아들이 이제 상견례 한다고 딸이 아빠 꽉 염색하고 와야 돼. 아빠 꼭 축하합니다. 염색하고 그래가지고 염색을 했습니다. 전화 보여요. 아까 저런 미라가 간증하는 그게다가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형님 말씀 노트에 예수를 알아가면 놀라움의 연속이다. 그렇게 기록한 말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두 사건을 보고서, 물론 딸이 살아나고 나서, 놀랐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 딸이 살아난 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도 있겠다. 그런데 그 놀라움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놀라움의 연속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놀라움의 연속이 되는 삶. 그럼 무엇을 보고 놀래야 될까? 아마 그 놀란 사람들 중에 가장 놀랐던 사람이 두 사람 아니겠어요? 12년 동안 혈액봉으로 알았던 그 여자. 정말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야이로 자기 딸 살아난 걸 보고 또
가장 놀라운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나중에 그 12살 살아난 그 아이도 놀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일들이 참 많은데, 저도 대국교회 놀란 게, 첫 번째 놀란 게 이ør래 목사님을 보고 놀랐고, 교회를 보고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왔는데, 결국 놀래야 할 자리가 예수를 보고 놀래야 되겠더라고. 네. 예수를 보고 우리는 계속 놀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11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 상도 형제님께서 12에 대한 그 확장된 수 언급을 하고, 또 형님께서 통치의 수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이 10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를 이해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최종적인 완성이다. 3 더하기 4가 7이고, 그게 땅에서의 완성이라면은 3 곱하기 4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계속 우리 투표하면서 또 이 춤에서 우리는 그 11로 완성되어 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되어 가고 있다. 11호라는 그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날마다 놀라워야 된다. 그 놀라움 속에는 엄청난 기쁨과 희열과 감사와 찬양과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도 두 사람이 살았잖아요. 근데 살한 그 장소에서는 그 놀라움, 뭐, 기쁨, 희열,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함께 예수를 더 깊이, 더,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온갖 축복, 이것들을 우리가, 각자가 체험하면서, 놀라면서,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놀라움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느냐. 미라가 간증한 것처럼 간절한 사람들, 정말 간절한 사람들, 그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딸을 살리고 싶어 했던 야이로도 간절했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그 직업이 뭐 예수를 믿으면 출교하기로 되어 있으니까는 당연히 출교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추측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살리고 싶어 했던 그 해당장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간절함, 갈급함, 그 목마름, 그 가난함, 12년 동안 혈편을 앓던 그 여인의 그 갈급한 목마름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 우리도 정말 지금보다도, 뭐, 지금 이 순간도 만족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또 놀라움의 순간이지만은, 그 놀라운 순간을 우리는 계속 경험해 갈 때, 더 풍성한, 더 수준 높은, 더 고급스러움이 우리 모임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간절한 사람들, 우리 그렇게 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순택이 형. 형. 안 켜졌어요.
됐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그 간증도 정말 많이 은혜가 됩니다. 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해서 생명이 돌아온다, 생명을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그 느껴졌거든요. 근데 뭐 죽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잔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사태를 잘못 이해한 것도 아닐 건데 분명히 잔다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은 뭐 쉽죠. 그거 뭐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뭐 그렇게 했겠어요. 이제는 일어나야지 하고 뭐 그렇게 깨우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죽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다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비웃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못 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이렇게 깨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소녀가 하여튼 죽었다 뭐 이제 살아났는지 자다가 일어났는지 잘 몰라도 어쨌든 뭐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냥 죽음에 대해서 생명을 돌아오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살아가게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살리셨으니까. 그리고 또 나를 갖다가 살아가게 하니까. 나는 이제 뭐 나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어쨌든 뭐 하여튼 뭐 자는 사람 깨워서 일어나라 하고 뭐 하여튼 먹을 것을 주고 하는 일은 소박하게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런 건 내가 잘 못할지라도 어쨌든 뭐 하여튼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상태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뭐 각자 보는 그 뭐 하여튼 시각이 다르겠죠. 죽었다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잔다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뭐 나는 하여튼 뭐 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하여튼 자는 사람 깨워서 하여튼 뭐 먹을 것을 이렇게 주고 우리가 같이 살자 이렇게는 뭐 나도 할 수 있으니까 죽은 사람 내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내가 정말 그 기적에 속한 일이고 뭐 능력에 속한 일이니까 그건 내가 정말 어려운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고 그건 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쨌든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어나라 하고 깨워서 같이 살자 하고 그런 작은 일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놀랍게 해석해주는 하여튼 그런 분들도 참 감사하고 그러지만 그 말을 내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냥 내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저는 이렇게 편하게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 저에게 참 많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하여튼 쉽게 이렇게 너무 진지한 말씀을 이렇게 쉽게 뭐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참 은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내가 나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것이 나한테는 그냥 뭐 하여튼 쉬운 일이고, 그게 하여튼 그만큼밖에는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그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하여튼, 이런 말씀과 그런 말씀을 이렇게 놀랍게 받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해주는 숫자적인 의미,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저한테 하여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순택이 형 말씀에 저도 아멘 합니다. 아이고. 오빠, 영미도 아멘. 순택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만 잔다고 했거든요. 그게 진실이죠. 예수는 자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살리지 못하죠. 저는 오늘 너무나 단순한 한 말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놀람의 연속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한마디로 오늘 저는 땡 잡았습니다. 그래서 달리다 줌. 그래서 줌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결국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물론 야이로의 딸 예수의 달리다금을 듣고 살아나기도 했고, 나사로도 나오라 해서 살아나기도 했지만 역시 그들은 또 죽었잖아요. 그들이 영원히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육체를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결국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려 해도 죽어버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 예수가 오신 영원한 경륜이잖아. 저는 종교세절 다 끝나고 이 대구교에 와서 예수를 알아가는 동안 밋밋한 때가 없었어요. 이 십자가에서 끝나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한 사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격의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 예수와 관련된 말씀을 듣고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진정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날마다 새롭거든요. 삶 자체가 새롭거든요. 굳이 뭐 성경 말씀 안 들어도 죽고 다시 산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셨는데 놀라지 않을 일이 있나요? 저는 오늘 용서현지가 하신 말씀 중에 딱 요 한 구절,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놀람의 연속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람의 연속이기 때문에 저는 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휴식도 부족하고 감기 걸릴 시간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이건 감격이죠. 놀람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제가 흙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흙이라는 말을 하면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근본을 떠난 거죠. 이 흙을 말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기쁜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을 제가 대구에 이현래 목사님에게 들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난 지금까지 35년 동안 권태가 없어요. 인생에 권태가 없다고요. 날마다 새로운 건데 무궁무진하게 솟아나는데 당신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저주가 아니고 다시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를 하신 그 농부가 우리를 다시 경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빚으시겠다는데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사시사철 당신이 경작하시겠다는데 그 경작지가 어딥니까? 밭이잖아요. 밭은 흙이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근본인데 이 인생의 근본에서 떠났기 때문에 선악과의 열매가 다 나오는 거죠. 결국은 오늘 저는 이 한 구절만 건집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놀람의 연속이다. 예수 이름을 너무 해프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 예수가 보통 예수인지, 이 그리스도, 제가 정말 오늘 이 놀람 이 한 구절 가지고 철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가 정리를 하고 미화인데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나요. 마음이 좀 콩닥콩닥거려요. 아무튼 좀 울렁증 있는 것 같이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오빠 말씀하실 때, 오빠 마음을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증손자하고 고손자라고 했나요? 그 애들에게, 오빠 얼굴도 모르는 그 손녀인지 모르겠는데, 그 애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이지 않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까 오빠께서 광야의 소리, 내가 하는 말은 광야의 소리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는 광야의 소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광야의 소리가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인생의 경험을 보니까, 누군가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이 시작되는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소리가 뭐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이런 거 전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말씀인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늘 새롭게 아까 오빠가 방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축복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만 있으면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남아서 고손자, 증손자에게까지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제 안에 너무너무 와 닿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무튼 기쁘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뭐였냐면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운행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저를 너무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시면서 그 허물어진 형제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를 거친 흔적이 보이고, 또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운행을 본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경험이 제 경험인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아까 그 놀랍고 놀랍다, 놀라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를 실행할 수 있는가 싶을 만큼이잖아요. 제가 놀라운 걸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현재 있는 형제들을 보는 데 있잖아요. 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저런 용서가 나올 수 있는가? 내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이 형제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는 많은 지식도 있고, 세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여러 많은 지식들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허물어진 십자가를 거친 흔적을 제가 발견을 못했고,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몸이 되어서 사는 걸 제가 보지 못했던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데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 본 것이 내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운행하는 걸 제 안으로 도달해서 내 안에서 생명이 돼서 도달하게 해서 나를 살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게 2000년 전에 그 일이 현재적으로 실현되는 걸 보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영식 오빠도 그러던데 밋밋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밋밋할 시간이 없었다 말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놀라움의 연속인데, 바꿔서 말하면 형제들을 보는 데 있잖아요. 이 놀라움의 연속인 거예요. 전 미라가 그 한참 힘들 때, 우리 2PM 시작하기 전쯤인지 시작할 때 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미라가 만나자고 해서 상도 오빠하고 저하고 같이 진짜 맛있는 곳에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미라가 그때 너무 침륜에 빠져서 상도 오빠 간증을 듣고 그때 약간 희망이 보이고 이래서 그때 막 숨이 쉬어지는 것처럼 와서 그때 했던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이랬는데, 그 미라가 정말 이 변해가는 과정, 또 그 안에 십자가를 지고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너무 그때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진짜 광야의 소리가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실패라는 게 없겠구나. 이게 망했다, 끝이다 하는 게 없겠구나. 그러니까 끝이다 하는 게 우리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그 말고 완전한 끝은 없는 거겠구나. 죽음이 없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잔다 하는 시간이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고, 정말 그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운행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저를 너무너무 설레게 하고, 이것 안에서 있잖아요. 제가 이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운행이 있어서 제 혈류병이 치유됐다는 게 너무너무 깊이 알아지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내 인생은 정말 어두운 곳에서 저주하면서 이렇게 평생 살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싶고, 그 말씀하시는 분 앞에, 또 그 간증하시는 분 앞에 내 인생이 놓여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끝입니다. 네. 철야를 마쳐야 되겠죠. 저도 마무리를 한마디 하면, 어제 저녁에 순태경 님이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또 아멘. 우리 교회에는 세상에 없는 무엇이 하나 있다고 늘 여겨져요. 저는 형제들이 다 이제 이런저런 걸 내놓는데, 그 가운데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깊이 짜여져가는 관계를 보게 되거든요. 이건 정말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로핑크라는 학자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 산상순에 대한 해석인데, 이 양반이 캐톨릭 신부입니다. 그 책 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예수가 바라는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안 이루어지는가 답답해서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방교회 분들도 좀 만나고 일반 기독교는 말도 할 필요 없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다들 애를 써요. 근데 애를 쓸수록 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저예요. 5천만의 책을 읽고 이런 공동체 하나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10년 딱 하고 나니까 바닥을 딱 친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했을 때 대구교회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신기한 교회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저는 이번 이렇게 벌어진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해서 이게 흩어진 거지 나눠지거나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은 어찌하든지 그 아까 그 기초령제가 말하는 육장육부 육장육부가 돼서 열둘이 돼서 우리 몸 안에서 그러듯이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모여서 나누는 이 교제로 인해서 각자의 모양대로 표현하는데 늘 하나님은 신기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관계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서 자랑하게 하는 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감사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인사하시고 마치죠. 안녕히 주무세요.